우리들의 이야기, 민들레 이야기는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삶을 통해 실천되는 선교적 리더십을 나눠가는 크리스천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의미 있는 선교적 삶을 나눠가는 저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복음서에는 저녁 만찬과 가족 식사와 축하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 역시 때로는 환영받고 때로는 거부당하는 나그네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을 먹이고 장녀와 어린아이를 대접하며 낙담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공급하시는 광야의 주인으로 묘사됩니다.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인 만나로 계시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주인 혹은 손님이시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이자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음식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손대접의 중요성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 강화되고 정기적으로 재현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그 값비싼 환대를 기억하고 그날의 식탁에 정기적으로 초대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손대접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환대하기 위해 큰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과 하나님의 가족이자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 그들 역시 값비싼 환대를 실천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피해 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도는 이들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 먹였고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은 처음 몇 세기 동안 집주인의 손대접에 의지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통해 인종 간, 계층 간의 차별을 함께 해결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들레 이야기를 진행하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틴 폴의 Living into Community에 소개된 환대에 대한 글로 시작했습니다. 환대는 성경적 관점에서 타인들과의 적극적이고 긍정적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크리스틴이 말한 것처럼 환대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환대하기 위해 큰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이자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 그들 역시 값비싼 환대를 실천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관점과 인식을 배경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의도된 관계 형성을 위해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형성하기 위해 교회의 크기나 교파를 초월하여 적용 가능한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 트랜스포메이셔널 처치의 저자들인 톰 레이너와 에드 스테이저의 견해를 참고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 공동체의 형성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수많은 가정에 대한 깨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나 경험한 이들에게 교회는 이전에 몰랐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희망과 치유의 장소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관계지향적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정은 구성원들이 서로를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교회는 지역사회의 가정이 바로 그런 함께하는 삶, 서로 책임지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혁적인 교회의 최고 목표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향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금의 시대는 나 자신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켠에는 따뜻한 관심과 진실된 관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교회 공동체의 진정성 있는 배려와 관심 속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어간다면 인생의 궁극적 길과 진리인 복음을 그 속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요. 두 번째는 관계 형성을 위해 비공식적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예배나 소수가 모여 삶을 나누는 소그룹도 진정한 변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과 삶을 나누면서 위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변화를 완성해 가십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주로 군중들 앞에서 이루어졌지만 가장 놀라운 삶의 변화는 개인적인 비공식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만남은 종종 돌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각각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또한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의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각 다른 가치관과 다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대그룹 모임인 공예배와 소그룹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만남이 필요하고 그 만남을 통해 성령님께서 친밀하게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며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들과도 관계를 형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과 같이 영적, 정서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방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들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지 않을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고쳐야 할 점이 많고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서 약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그들을 섬기고 품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의도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시스템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팀과이드는 관계 형성은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세미나와 프로그램은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지게 하는 보조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은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하곤 합니다. 제자들은 적절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옛날 복음 전도자들은 이렇게 설교하곤 했다고 합니다. 차고에 들어간다고 당신이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 간다고 당신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나 수많은 프로그램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자들의 말처럼 관계 형성이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운반 시스템이라면 능동적 관계 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맨들레 이야기를 청취하시는 한인 디아스포라 여러분, 긍정적 관계 형성은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사용되는 올리브유가 으깨져야만 기름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세상적 가치관이 철저히 깨져서 진정으로 타인을 품고 섬기는 긍정적 관계로 인해 많은 민족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민들레 얘기를 통해 실천되는 선교적 리더십을 나눠가는 저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가 받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들의 삶과 신앙을 세우고 섬기는 크리스천 리더십을 꿈꾸는 굿모닝 밴쿠버는 GBS 글로벌 방송과 함께합니다.